우리 청소년부 화이팅. 네. 네. 1년 했는데 1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가 광진교회 부임한 지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은 3개월 있었는데 3년 있은 것 같아요. 근데 딱 1년 됐습니다. 작년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처음으로 이 강단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해 동안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년이 지났으니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시 대림절을 소개해 보면, 대림절이라는 절기는요, 성탄절 전 4주간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미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한편, 또 다른 면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에는 보라색을 사용하는데요, 이 보라색은 기다림의 색인 동시에 참회의 색입니다. 보라색을 사용하는 두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사순절과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가 오면 교회는 전통적으로 함께 금식하면서 평소보다 더욱 경건과 절제에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달력은요, 연말을 보낸다면서 매일 이어지는 식사 약속으로 세상이 시끌벅적한 이때에 오히려 거꾸로 한 해의 이 마지막 시간을 고요함 가운데 보내라 라고, 주님을 묵상하라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삶에 다시 모셔드리는데 힘쓰라고 권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교회는요, 4주간 매주 한 개씩의 서로 다른 4개의 세계의 촛불을 밝히는데요, 교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보통은 진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 분홍색, 그리고 하얀색의 순서대로 초를 하나씩 밝힙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성탄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이 보랏빛, 그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참회가 필요한 보라색에서부터 점점 밝아지며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도 그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어 조금씩 밝아져 갈 것이라고 우리는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조를 밝히곤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요, 진한 보라색의 초를 밝히는데요, 첫 번째 주일에 나누는 말씀은 이 주간의 교회는요, 진한 보랏빛의 세상을 묵상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가장 어두운 세상, 그 세상이 재촉하고 있는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세상에 대해 묵상하라고 가르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읽는 시편이요, 시편 124편인데요 1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는요,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만약 이 한 해 동안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두웠을지를, 우리의 한 해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를 그런 시선으로 지난 한 해를 되새겨보며,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계시지 않아 어둡게 흘러가는 그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 이끌려 인간의 욕심대로 이끌어가는 종말과 심판을 앞당기는 그 세상에 대해 탄식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에서 신비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주간의 교회가요, 종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냥 종말과 심판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 종말과 심판을 선포한 뒤에 교회는 함께 희망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말세가 오면 그냥 그 시대의 어둠에 갇혀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가장 어두운 그때에 주님의 오심이 가장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곳곳에서 절망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리를 그냥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 개입하실 그 순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종말과 심판으로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장 신비로운 가르침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희망이 없는 곳, 가장 소망이 없는 곳,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신다는 경험을 해왔고 고백해왔고 선포해왔습니다. 대림의 시작부터 종말과 심판을 묵상하라는 건요, 내가 사는 세상과 그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자리를,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하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똑바로 마주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나에게서는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할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돌보심과 다스림에 나를 맡기고 그것에 나의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부터 가장 큰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신비한 힘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는요, 온 세계의 교회가 함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읽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성탄절, 가까운 대림절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걸 봅니다. 온 세상이 이제 막 캐럴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이때에 교회들이 온통 크리스마스 맞이로 교회의 곳곳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미는 이때에 신나는 찬양들로 성탄 발표의 준비를 막 시작하는 이때에 교회는 우리를 향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요, 교회는 우리를 이 불편함으로 이끕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메시지 못지않게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의 행세계를 봐도 전혀 아름다운 구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한은 동물 가죽을 입고 있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낙타털이라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끈으로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돌아다니며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냥 들에 있는 꿀을 핥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냥 요한이 좀 독특했구나 싶을지도 모르지만 마태는 이런 모습을 통해 그가 전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요한이 지금 입고 있는 그 낙타털 옷과 그리고 가죽 벨트를 차고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한 예언자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누가 있으신가요? 우리 청소년분은 아침에 미리 배웠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야가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칩니다. 그때 그가요, 자기의 사설단을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라고 명령하죠.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사절단이 길을 한참 가고 있을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광야에서 튀어나오더니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것이냐? 너희가 왕께 전할 말은 이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절단은 깜짝 놀라서 그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깜짝 놀란 아하시아 왕이요, 이 소식을 듣고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하시아 왕은 크게 외쳤습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털과 가죽띠, 이건 엘리야만의 시그니처, 엘리야만의 캐릭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요,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요한의 모습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요점은 보다 확실한 겁니다. 요한은 엘리야와 같다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인 왕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쫓아가냐며 꾸짖던 엘리야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향해 던지는 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뭐죠? 마지막 책이 뭔가요? 말라기, 그렇죠?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4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따라 엘리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오면 엘리야와 함께 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할 때 그에 앞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어질 예언자 엘리야의 모습으로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결국 마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토론토의 한 신학자인 캐서린 해밀턴이라는 신학자가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요한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요? 엘리야와 같은 시대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던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는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의 모습으로 그려내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공의로운 해를 띄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줄 그 주님의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에 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해보면요, 오늘 말씀 1절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오늘 말씀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때에 라는 표현이잖아요. 헬라어로 헤메라인데요, 똑같은 표현이요, 구약의 두 명의 예언자에게서 사용됩니다. 아주 언어가 똑같이 사용되는 두 예언자가 있는데
예레미야와 요엘 선지자입니다. 이 두 예언자는요, 모두 주님의 날을 예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심판과 회복의 날을 선포하며 오늘 말씀에서 사용한 그때에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과 18절에서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문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 가면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33장 15절 16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때에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에 모두 그때에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요엘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여러 징조가 나타나는 가운데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번영하게 할 텐데 그때에 내가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결국 마태는요, 이 두 예언자의 그때에라는 표현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앞서 두 예언자가 예언했던 주님의 날이 요한으로부터 정말 임박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이어 읽으면 이런 말씀이 완성되는 거죠.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요, 당시 사람들은 요한이 그 유대 사막 한가운데에서 털이 잔뜩 난 가죽 옷을 피부에 두르고 메뚜기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단번에 정확히 알아차렸을 겁니다. 바로 예언자 엘리야가,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와 예언자 요엘이, 그리고 예언자 말라기가 예언한 그날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정말 가까이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로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나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될지도 몰라라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잠깐 멈추고 진지하게 곱씹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도 분명히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는데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을, 복음을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던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뛰쳐간 게 아니라 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척박한 땅인 유대 광야로 몰려들었을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멘. 여러분, 마태는요, 요한에게 몰려든 사람들의 첫 번째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콕 집어서 예루살렘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척박한 땅 광야로 나와야 했을까요? 한 목사님은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의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앞서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야 라고 예언했던 예언자 이사야는요 11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정직과 겸손한 자를 받아들이시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어미한 말씀과 성실한으로 악을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세례 요한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면 광야든 어디든 뛰쳐나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때도, 그리고 세례자 요한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그 예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외쳐질 거야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쳐질 거야라고 예언했던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 많은 곳들 중에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걸 겁니다. 이사야 때에도 요한의 때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꽤 도발적인 제목은요, 세례 요한의 강한 질책인데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요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긴 본문 중에 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부터 시작되는 그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요, 지금으로 빗대면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을 향한, 당시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다는 거죠. 요한은 엘리야 때의 아하시아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뻗쳐야 할 사람들이 되려 세상을 쫓아가는 그 현실을 보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던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엄중하게 질책한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책을 번역한 번역가로 유명한, 지금은 서울여자대학교의 교목실장이신 이종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교회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설교단에 올라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하는 설교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로 나간 것은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절의 그때에 라는 표현이요, 이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의 24장인데요, 이 24장에서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설명하시면서 이 그때에 라는 헤메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는 마지막 때를 보시면요, 더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특별한 재난이나 기괴한 광경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지극히 평범하게 먹고 마시며 이어지는 일상, 그 일상이 이어지는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러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 말씀을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이 오실 날이 어느 날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모습으로 광야에 선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요한이 성취하고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교회를 향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혹시 성전에서 들려져야 할 복음이 정말 성전에서 마땅히 외쳐져야 했을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는 그 복음의 선포가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이 대림의 절기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경고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일상에 취해 있던 그때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지난 주일에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었는데 그 한 꼭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은 마지막 날을 특별한 재난이나 기괴한 광경이 아니라 노아의 시대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그려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결혼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일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평범함에 깊이 잠겨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무감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계와 성공, 편안함과 근심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문 앞에 이르신 주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밭을 갈던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졌다는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깨어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선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화려한 조명들이 반짝이고 이제는 어디서나 길거리를 가면 신나는 캐럴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연말을 맞아 매일 식사 자리가 끊이지 않는 시끌벅적한 요즘입니다. 교회도 저도 어쩌면 1년 중 가장 바쁜 때가 이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바쁜 일상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주님은 깨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 바로 이때가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교회는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모두가 연말에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에 취해 있는 이때에 교회는 우리에게 그 하던 일들을, 그 바쁨을 멈추라고, 가던 방향을 바꾸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대림을 보내어 보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보라색의 절기로, 고요한 절제로, 금식과 묵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물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반쪽짜리 진실일 뿐입니다. 온전한 진실은 이런 것일 겁니다. 빛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만큼 이 땅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세상도 교회도 그렇게 다 어두워져 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거라고 낙관하지만 세례 요한과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그 소식이 우리의 회개를 재촉하는 무서운 심판의 소식이며 우리도 그 누구도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울려 퍼질 때 교회의 자리는, 나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될까요? 심판의 자리가 될까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아가다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침노하실 때 우리는 정말 그 나라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복음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울려 퍼질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성전 한가운데일까요? 아니면 저 돌들이 굴러다니는 광야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진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은 진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진실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심판에서 용서로, 우리의 자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주님을 그 대림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세상과 구별이 없는 독사의 자식에서부터 돌이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가는 회개의 열매로 가득 채우는 이 대림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